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적당히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인데요. 절대 우리 인생이 위험하지 않도록 오늘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 본문에서는 예배 장소가 강조되었다면요.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 안에서 보석을 이제 한번 캐보도록 할게요. 15절.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 어디에서든지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자, 재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는 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상에 관련된 일이었어요. 원래 고기를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되고 성막 안에서 잡아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정착 시대가 열리고 땅이 머니까 고기를 잡을 때마다 성막으로 오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실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죠. 성은 어디에서든지 잡아먹을 수 있대요. 광야 시절에는 희생 제사와 관련된 고기 섭취가 주였다면 가나안 정착 후에는 일상적인 고기 먹기를 허용하지만 다만 그 근본 취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식생활이었어요. 그러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비해서는 훨씬 완화된 내용이죠. 그중 굉장히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피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여서 사람이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예요. 이 음식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생명 존중이라는 큰 원리를 통해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 태도를 잃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17절. 당신들이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하고 드린 갖가지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 제물은 성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먹도록 하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함께 먹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바친 모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부디 당신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었죠. 그때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됐어요. 자, 다른 고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먹어도 되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그 제물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공동체에 함께 즐거워하며 나눠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이 사실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제 내용 기억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예배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정해진 장소,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 세 번째는 안식이었어요. 자, 정해진 장소는 가나안에서는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대 왕성이 되었죠. 근데 그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모리아 산에서 지어졌어요.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어요. 또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어떤 그 예배 절차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특별히 어려운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완성되고 그 삶의 예배는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이르게 하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대로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스토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린다는 내용이 어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정해진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종과 여종 또 이 땅에서 지분이 없는 레위 지파와 함께 그 제물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감동적이고 큰 메시지예요. 자, 20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주신 뒤에 당신들이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당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고기나 사슴고기를 먹듯이 성 안에서 잡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에서 영토와 가축이 늘어나면 육식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먹을 수 있는 자유,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그 바운더리를 넓혀주고 계세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이제 23절인데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여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잘 될 것입니다. 자, 육식이 아무리 늘어나도 꼭 지켜야 되는 거는 피를 멀리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과 허용을 하시는 상황에서도 기본 원칙, 생명 존중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죠. 솔직히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생명을 좀 함부로 대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사람을 하대하기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금지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는요, 우리가 곁길로 세워지지 않게 수많은 안전장치가 있고 그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참 느끼는 게 많은데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편한 그 몸의 습관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근육이 잘못 이렇게 세팅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함으로 해서 그거를 교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몸에 아픈 데가 없어져요. 저는 오십견 이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어디 아프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늘 그 운동하면서 우리가 근육을 바로 쓰는 그 원리를 내 몸에 계속 새롭게 각인을 시키고 교정을 시키니까 아픈 곳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아플 수 있는 걸 미리 방지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옆으로 새지 않게 우리가 바른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이끌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산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말씀을 지켜야지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그 차이 아시죠? 자, 26절. 그러나 당신들이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재물이나 서온 재물만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당신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와 피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재물의 피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붓고 고기는 당신들이 먹도록 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은 내 마음대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중앙 예배 처소로 가서 그 말씀의 원리, 규칙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예배의 공동체성과 거룩성을 유지하는 장치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자손까지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28절이 딱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의 일관된 구조는 언약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 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말씀의 그 작은 부분, 고기, 피, 헌물을 처리하는 방식까지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면 그 순종이 결국 복이 된다는 의미예요. 말씀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니까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요. 자,
29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완전한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이방 풍습의 유혹을 물리치래요. 그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어떤 다른 문화에서 오는 호기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호기심이 혼합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믿지만 저 세상적인 방법 너무 재밌는데 이거 교회에 적용하면 어떨까? 우리 단체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로만 살아야 돼요. 그게 베스트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따라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상 것들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걸 따라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고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또 욕을 듣게 되는 거죠. 자, 31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자, 가나안 종교의 한 예가 자기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신에게 나한테 소중한 이 자녀를 바칠 거니까 내 거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심 가득한 게 사람인지 딱 보여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참혹하고 비윤리적인 우상 숭배가 그 땅에는 만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염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섞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죠. 열왕기하 16장 17장에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자기 자식을 불살려 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문화가 섞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근데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 그냥 정말 못 봐주겠다 이러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게 하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망하니까 돌아와라 끝까지 외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말로는 안 되니까 몽둥이를 드신 거예요. 망하게 함으로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망함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망함을 통해서 교육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그들이 망하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최고의 복이에요. 32절.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대요. 이거는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으로 마무리되죠. 이렇게 말씀은 왜곡되거나 수정되면 안 돼요. 내가 판단해서 부분적으로 적용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생명을 귀하게 여기자. 여러분, 물질이 풍부해지고 그냥 계속 뭔가 공급이 되면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동물들도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순간의 펀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하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생명 존중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예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완성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 돼야지만 예배가 완성되고 그 완성된 예배가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요. 세 번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자. 절대 자르면 안 되고 내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내 맘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혼합주의는 이미 망함이라는 열탕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오늘도 적당히로 망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